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되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휴가 퐁당퐁당으로 돌아가서 이게 조금 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혹시 성경 암송 구절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창세기 9장 16절인데 혹시 외우셨을까요? 외우셨나요? 네, 장로님 외우신 건가요? 장로님도 외우신 건가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두 분 다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미리 하시는데 장로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좀 떨리면서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외우셔야 창세기 9장 두 분 다 하시겠습니다. 두 분 다 할게요. 9장 16절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생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박수하시죠. 장로님 그냥 가지 마시고요. 네, 이거 성경책입니다.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죠? 우리 교회 로고하고 마크를 아직 못 찍었어요. 주일에 다시 가져오시면 그걸 찍어 드릴게요. 그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장로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훈 장로님 나와 주실까요? 사실 요번 말씀은 좀 짧았죠? 기회였습니다. 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우시면 이게 나중에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책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딱 한 분만 받을 거예요. 오늘만 지금 두 분 받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성경은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암송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6장까지 하셨나요? 예, 6장을 조금 다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출석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지신 분들은 제가 직분 생략하고 출석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네, 김성숙, 네,
김신년, 네, 김영옥, 네, 오셨고요. 김영주, 예, 김오김, 예, 권사님, 박애경 선생님, 예, 박영래, 예, 저기 계시고요. 박운서, 네, 박은희, 네, 다들 걸렸습니다. 박진희, 권사님 안 오셨나요? 아, 네, 박희자, 예, 권사님, 신성열, 예, 걸리셨어요? 뒤에 계세요? 아, 예, 신성자, 예, 신오겹, 네, 원명애, 권사님 안 오셨나요? 원종래, 예, 이단엽, 네, 또 자리를 옮기셨어요, 장로님. 이단애, 네, 이동옥, 예, 장로님, 이상훈, 네, 이소심, 권사님, 이은보, 권사님, 이종길, 권사님, 이중호, 장로님 거기 가셨고, 이현정, 네, 이효순, 네, 인승하, 정용덕, 조계환, 주순임, 주은숙, 하혜숙, 홍현숙, 네, 여기 그 다음부터는 오후반입니다. 혹시 안 부르신 분 계실까요? 네, 권사님 체크하겠습니다. 집사님, 예, 출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빠지시면은 이렇게 통과를 못 하셔요. 자, 오늘 6장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장 지난번에 했지만 왜 노아인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장에 왜 노아였는가? 노아는 다른 시대 사람들하고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주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방주 이것은요, 에덴 동산 이후의 최초의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창조 사건이었고, 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지만 에덴 밖에서는 사람과 함께 창조를 하셨고, 이 방주를 보면 방향키가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두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키를 그냥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멈춰야 될 때에 제때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방향키라는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두 번째는 위에다가만 창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할 수 있는, 공기만 순환할 수 있는 순환창만 놨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특징이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눈, 이 시야를 때로는 가릴 필요가 있고 오직 이 환기창을 위에만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호흡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면 이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방주에 동물들도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7쌍씩 2쌍씩 들어갔어요. 부정한 것은 2쌍이 들어갔고 정한 것은 7쌍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정한 것은 그 예배를 그 안에서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40주 야가 비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7장 12절에 비가 오면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7장의 의미가 첫 번째는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방향키가 없고 공기 이 순환 용도의 창밖에 없는 네모 반듯한 공간, 답답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 즉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것이 7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약 없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상황과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예배 드리기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중단했던 일들. 물론 예배를 실질적으로 다 중단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멈춤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속하는 일들이 중요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방도 못했어요. 우리 코로나 몇 년 전만 기억해도 신방 정말 불가능했죠.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저는 가서 신방을 했어요. 차하고 차끼리.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차에서 보더라도 그냥 축복기도 하고, 요즘에도 병원 신방을 갈 때 못 들어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배도 멈추게 되고 신방도 멈추게 되고 그랬는데, 아니다, 이건 멈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요. 어떻게 다니냐면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문고리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요. 그냥 일단 연락을 뭐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갑니다. 일단 제가 들은 소식은 가요. 가서 그냥 가면 들어오시라고 얘기하는데 꼭 제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병원 문밭이 서서 보호자하고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자꾸 상황이 이렇게 돼서 멈추고 이렇게 돼서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 진짜 위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약 없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장을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교회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네모 상자 이 두 개 합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 모세 이렇게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뭐냐면 상자예요. 결국은 다 상자입니다. 우리가 저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들어가기 전에 상자도 마찬가지로 상자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 요람에 이렇게 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상자에서부터 상자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이 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로 들어가는 건 뭘 뜻하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상징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총,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노이즈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창세기 8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홍수가 그치는 장면이 있죠.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그치고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40일 동안 방주 위에 창을 열어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되죠. 저 가로에 아라랏산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방주로 이 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장에서 우리에게 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20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또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그치고 이제 아라랏산에서 배가 머물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창세기 8장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죽게 됐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 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심판당하기 이전에도 보면요, 이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존재를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 같은 그 노아,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짐승과 그의 가족들도 다 기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느냐 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때로는 치매에 걸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이 궁금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치매에 걸리면 이제는 더 이상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경에서 좀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사람들은 다 기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노아가 비록 나와서 예배도 드렸지만 또 어떻게 돼요? 또 범죄한 것도 있어요. 술 먹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억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만큼은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이 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도 있고 심판의 끝도 있고 마지막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다면 그 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순간들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앞에,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앞에 늘 담대하게 서나가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8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이 중단이, 창조 질서의 중단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요, 단지 홍수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일시에 죽게 되었던 사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단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천천히 흐르느냐 아니면 빨리 흐르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흐를까요? 천천히 흐를까요? 천천히 흐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조합을 해보자면 뭐가 있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 물이 빠져나가고 물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왕에 회복시킬 것은 빨리 회복시키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게 하셨을까? 5절에도 보시면요, 이제 산보리가 보인 후에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보이기까지 2달 반을 기다렸어요. 보인 후에도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당한 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빠르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천천히 흘러가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 때도 있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문이 바로 열렸더라면 그들은 아마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배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친히 닫아주셨습니다. 문도 친히 닫아주셨고 정말 안전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물이 언제 줄어들었는지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노아가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들을 노아가 판단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 지금 나갈 때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즉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타고 있는 이 기질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움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AI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리교의 4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건 뭐 3번째로 했지만 첫 번째가 성경이겠죠. 그리고 4번째는 체험. 이게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표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의 말씀, 성서, 그리고 이성, 그리고 전통, 이 체험,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전통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부들 그 속사도들 그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갔던 전통들이 있지만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에 감리교의 전통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봐서 또 전통에 비추어봐서 우리 이성에 비추어봐서 체험에 비추어봐서 우리의 신앙인 기준이 어디에 적용점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기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배에서 나올 때에도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나올 때에는 노아가 판단을 해야 됐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8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그리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9장은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이 내용 그리고 2절의 이 내용들은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창조 질서가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들이 다시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가 요즘에
참 죄송하지만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이 무지개를 참 많이 써서 우리 건데 뺏겼어요. 그래서 무지개만 보면은 뭐 동성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7가지 색깔처럼 다양성, 뭐 조화, 뭐 이러면서 통일, 어울림, 뭐 이 얘기하는데 무지개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얻었는데 또 다시 노아가 18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다시 또 넘어져요. 이제 포도 농사를 잘 지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술을 만들었나 봅니다. 먹고 또 헤벨레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는 형제들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 거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도 언제 나느냐? 고속도로 중간에서 나는 일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기계 결함으로 나죠. 언제 많이 나느냐?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몇 차례 나봤는데요. 전부 다 교통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 다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는 완숙하고 이제는 이쯤 되면 됐다라고 하는 그때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사고 나기 딱 좋을 때예요. 그러면 이 9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낮추셔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하고 맺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맺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언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변덕을 부리니까 하나님도 변덕을 부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를 낮추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의 위치를 낮추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쪽만 가면 소리가 나네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왜 언약을 저 높이 있는 곳에 무지개로 만드셨는가? 뭐 나중에 얘기지만 돌판에다 세워봤더니 돌판을 그냥 깨버리질 않나. 동산 중앙에 이 언약을 좀 세워놨더니 그 열매를 따서 먹질 않나. 그래서 이제는 닿지 않는 저 하늘 거기에 무지개를 세워놔서 이것을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즉 무지개는 영원한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언약 무지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9장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방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노아의 실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멈추게 되었다는 것, 신앙의 방학이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학은 언제냐? 저 하나님 나라로 소풍 가는 그날이 우리의 방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속해도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더운 날. 지금 11월 달까지 더울 거래요. 지금 낮도 덥습니다. 아침 저녁엔 선선하지만 올 겨울은요. 기상학자가 올 여름에 기온이 이렇게 더울 것을 예측한 사람이 이번 겨울을 다시 예측했는데 이번 겨울에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질 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건강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학이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실수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 참 이게 그러면서 이 아들 중에 이 함이 가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어요. 함이 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했다. 고함.
고함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들 그 가나안이 이제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외우게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정 능력이 잃어버렸을 때에 이것이 목회자들이 치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감리교 안에서도 성적인 문제라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본부 중앙에서 단속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도자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교단적인 차원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있는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족보의 순서가 아들들의 출생 순서였던 셈과 함과 야벳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야벳, 함, 셈 순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 이 족보라는 것은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 이걸 통해서도 결국은 허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구원의 역사에 계속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무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부정한 여인 4명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장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 창세기 10장의 의미 첫 번째는요.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형보다는 아우가 성경에 많이 쓰임 받죠. 예를 들어서 저 야곱하고 에서 누가 형인가요?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보다도 이삭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 요셉의 형들보다 루벤이나 뭐 이런 저기 형제들보다도 오히려 이 요셉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되죠? 나중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서는 인간 측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들이 있는데 제가 형님들보다도 제가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인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항상 너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꼴찌가 첫 번째가 되는 아주 하나님은 저는 유머러스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밑바닥에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는요. 이 숫자에 차이가 있다. 숫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후손은 셈의 가문이었고 가장 많은 후손은 함의 가문이었어요. 자손이 많으면 축복이고 위대한 인물도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잘 되는 가문,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뭔가가 많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가,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요. 설교가 공격적일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이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혼자예요. 근데 설교를 하면은 저보고 아니 왜 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듣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마음에 찔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리니까. 근데 마음에 찔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회중이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찔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찔리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들으면서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하는 것 같아. 이건 아무개 권사님한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도 있고 때로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이 힌트를 얻느냐 하면 노아가 이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후손이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설교를 저 사람 괴롭혀야 되겠다 해갖고 막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음 때로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만, 이런 생각만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 다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눈치시는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간의 말인 것 같지만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함이 아니라 가난이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서 이제 11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창세기 말씀을 어떻게 봤었느냐 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뭐였죠?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6장부터 9장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 11장까지 이 민족들이 분열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11장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들이 이제 건축물을 쌓아 올려가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벨이라는 말은요 혼돈이라는 말이 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징계했던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높게 건축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벽돌 하나가 문제예요. 아니 뭐 벽돌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에 이들이 죄송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거치면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허벌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이 벽돌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돌을 하나 발견을 하면서 집을 견고하게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벽돌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주거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고 공격받을 일도 없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 인간의 교만함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벽돌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10절부터 3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데라의 족보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셈의 족보도 보면요,
셈부터 데라까지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 1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 이 모세는요, 꽤 짜임새 있는 이 글을 써나가고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이어서 이 족보가 데라의 가문에 집중하면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을 데리고 우르를 향해 가는 가운데에 하란을 낳고 하란은 갈대아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게 돼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서 데라다가 죽고 그리고 11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의 의미, 첫 번째는요, 강력한 죄의 습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들 가인의 자녀 에녹을 가지고 이 이름을 가지고 성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벨탑과 아주 흡사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이 에덴 동쪽 노 땅, 이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11장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로 만났다, 동쪽으로 가다가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해서 에녹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이 범한 죄를 그대로 지금 노아의 후손들, 의롭다고 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가문은 그렇다 해도, 아니 왜 이 노아의 가문이 그러냐? 바로 죄의 습성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인본주의의 경고입니다. 인본주의의 경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벽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당시 방주에서 나와서 이들이 집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벽돌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날 과학이 될 수 있고 의학이 될 수 있고 AI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우리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을 점점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사실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심판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저 나중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항상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언어, 이 바벨탑을 언어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생명의 언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11장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막 이제 말이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벨탑이 쌓아지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바벨탑 이 건축이 중단이 되죠. 대신 생명의 언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라의 족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도 예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뻐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옆에 분들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장로님 너무 빵 터지신 거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아닌데 당신 좋아 하면은 좋아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길교회 언어는 항상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언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제가 일부러라도 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를 이렇게 때로는 시험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 했는데,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한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서, 부정적인 언어는 멀리하고 안 된다라는 말도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 당신 잘한다라고 그렇게 세워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의논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라. 왜 그러냐면 저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들끼리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그러니까 서로 일할 때에 서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회의는 짧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지들끼리만 이 얘기예요.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뭔가 만들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높은 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무르니까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높이 가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높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이 또한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에녹이 에녹 성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 반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끼리 그렇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땅에 충만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27절부터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데라의 족보의 데라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자녀가 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다 보니까는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가정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 삶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떠나게 되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믿음은 선포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에 맞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2025년도 300명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 학교는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작년부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300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좌석이 430석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70석? 그러면 교회는 몇 명까지 부흥하느냐? 500명까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500명까지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 이상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역사예요. 1,000명을 바라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500명이에요. 500명을 바라보고 나갈 때 저는 내년도까지 300명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 가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뭔가 보여서 그렇게 300명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300명 얘기하는 거예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75세 때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바로는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재앙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대단한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단한 믿음은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요 안에서 최근에 오신 분은 아마 우리 박예경 성도님 아니실까? 네. 우리 박예경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 그때 바자회 때부터 이렇게 재밌으셨죠? 네, 잘 이렇게 적응되셔갖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다 감사하지만 또 더 감사드려요. 그런데 박예경 성도님의 믿음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대단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단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단한 믿음 사실 다 없어요. 다 없는데 그냥 나와서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또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갔거든요.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하란의 자녀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아들을 삼으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는 하란에서 모은 재물과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조카도 데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았는데 살 길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또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때는 어떤 때느냐면 항상 힘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항상 보시면
안 좋은 일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부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기 전에, 약속받기 전에는 항상 인생의 위기가 있었다. 14장에서도 조카와 온 가족이 끌려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구출하고 나서 15장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그 내려갔다, 이것은 사실 지옥을 내려간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내려간 거예요. 인생이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내려갔다는 표현이 내려간 게 아니라 실제 지형을 보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의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다운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광야를 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이 그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라든지 경험했던 그 이야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모세도 또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성격이 다 다르세요. 여기서 보시는 어떤 분들은 일을 하실 때에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는 또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셔요. 이 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물 많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우리를 채워 주셔요. 때에 맞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나에게 적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감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면 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애가 있었어요. 밀가였던가요? 걔가 있었는데 걔는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얘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아니면 얘를 내 아들로 삼아서 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책임감에 대한 것을 왜 제가 생각했느냐면 나중에 이 롯이 흩어지고 나서 붙잡혔을 때에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달려가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이 롯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래 말씀은 다 두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겼어요. 즉 책임감보다, 이 말씀보다 책임감이 앞서면 안 된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이 말씀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책임감이 따라 나와야 되지,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책임감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을 보시면요, 고민이 됩니다. 13장까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느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13장에 풍요로운 광야 생활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운 광야 생활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풍요로운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광야인데 풍요로워졌다, 광야인데 돈 잘 벌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데 재산은 늘어난다. 정말 저 그러고 싶어요. 그냥 목회만 하는데 막 재산이 늘어난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이 들자 가나안을 버리고 쉽게 애굽으로 그렇게 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모든 과정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후손들을, 모든 과정들이 이제 테스트인데, 그 전에는 실패했어요.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 살려고 그렇게 나갔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번의 테스트에서는 완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롯에게 선택권도 줍니다. 재산도 나눠줘요. 너가 갈 대로 가져갈 대로 다 해라. 이제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천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눈에 봤을 때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는 것을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셨고, 이제는 사용할 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1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물질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재산이 이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롯에게 재산을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택권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3장 3절에 보시면 처음 예배 드리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되고 찾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인생의 관심사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말도요, 그의 관심은 이제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느냐? 두 번째,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을 때에 후회가 없었을까? 14절에 보시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만큼요, 아브라함은 불안해했습니다. 재산을 주고 선택지도 주었어요. 유산을 형제에게 더 많이 줍니다. 양보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인간이기에 불안은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오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예배가 일상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3절부터 18절까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배드리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2절에 보시면요, 13장 2절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떠났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롯은 자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손 삼아서 미래를 그렇게 후손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조카를 떠나보냈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불안하고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허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순간에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산이나 재산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야 더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어딜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영등포를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광명을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일산을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쫓는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쫓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축복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영적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거기에 들어가면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오히려 전쟁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금 우리 가정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 내 삶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섬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절이 뭐였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잘 하시는 말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셔서 한 분만, 다음 주에 한 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셨던 분들, 저하고 혹시 눈이 마주치는 분들, 장로님 눈을 확 내리시는 것 같아요. 신장로님. 네, 암송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때로는 힘도 알고 힘도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주시죠.